미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일으키는 것.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좀 큰 타격이 있다고 그럴까요?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애원 운동입니다. 애원자. 저도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분들 보면 우리 교회는 아니고 보면 항상 그냥 뭘 물어보고 뭐하고 점쟁이처럼 그런 게 굉장히 일반화돼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이거 많이 맞기 때문에 잘 그런 거 안 하시는데 좀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게 좀 점쟁이처럼 저희 가까이 있는 분들 보면은 이거 정말 이게 내가 말해줄 수도 없고 우리 교인 같은 말해줄 텐데 좀 그런 상황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왜 미래를 아는 것, 예언 받는 것,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우리 참된 신앙을 파괴하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나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찾지 그렇게 좀 예언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기도하고 이런 과거에 여러분 그걸 많이 했잖아요. 저도 예언 운동 많이 했었고요. 뭐 기도하면서 좀 신비한 것도 많이 체험도 하기도 하고 또 뭐 그런 해주기도 하고 저는 뭐 하여간 한참 잘못 나가서 좀 잘못 나갈 때는 막 기도회 하면 다 봤으니까 한 사람 보고 다 보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보고 뭐가 그 사람 상태가 어떤가 다 내가 보고 그렇게 기도해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게 과연 신앙이 올바른가는 이제 결론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제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왜 그런 것들이 참된 신앙에 반대되는 아니면 우리가 예언받고 기도받아서 그게 참된 믿음에 도움이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믿음과 반대가 되는 것을 배웠으면 조심해야 된다는데 기도하는 거의 단체들은 거의 이 예언을 해요. 예언을 안 하는 데를 내가 거의 못 봤어요. 굉장히 그 위험한 거고 반기독교적인 거고 오히려 그런 예언 운동이나 이런 지금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연결하거나 접촉돼 있다면은 여러분의 영혼은 굉장히 혼탁됩니다. 나는 뭐 일일이 개인적으로 나는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나는 그렇지 않도록 많이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접촉을 아직도 놓고 있지 않다 하면 여러분 영혼은 굉장히 혼돈 속에 지금 거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경고가 아니라 인격적인 부탁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계속 한다면은 그러면 어찌라 믿지만은 나는 우리 공동체에 적합하지 않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언운동을 내가 하나도 안 해봤고 모르면은 내가 이런 얘기 안 해요. 나는 깊이 해봤거든요. 깊이 해봤고 또 나도 예언을 많은 기도를 받았고 하는데 이게 신앙에 전혀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방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번 시간에는 왜 이게 이렇게 방해가 되는지 여러분 장래 특히 여러분 장래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왜 기도 받으면 안 되는지 그런 사람과 접촉 좀 안 되는지 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은 거의 교회 안에서 지금 예언운동 하신 분들은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은 기독교 안에는 점쟁이들입니다. 점치는 영,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그런 교훈이 많고 성경적이 아니에요. 미래를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좀 그런 좀 간과하셔서 여러분 조화와 균형을 일으키고 맞이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안 지키면은 나는 보면 참 어떤 분들은 영혼이 참 잘하는 분도 계시고 참 잘하다가 막히는 분도 계시고 참 저도 좀 요즘 혼돈인 조금 혼돈에 여러 번 대하면서 정말 이 친구들은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가까이 나고 정말 기대했던 분들은 뭔가 탁 흘려서 못 나가고 도대체 무엇일까 저도 좀 말은 내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안 하지만은 나는 목회에서 굉장히 근심이 있고요. 기쁨도 있지만 한편 근심이 있고 그래서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거 믿고 또 난 여러분들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를 정리해 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거 이상 중요한 교훈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침묵하면서 좀 여러분께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왜 그런 미래를 아는 것, 미래를 아는 것이 그렇게 잘못져지는가? 사도행전을 보면 미래를 아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뭐 기근이 될 것이다, 먹을 것이다, 먹을 것이다.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것이 믿음과 반대되는 것인가를 좀 논리적으로 제가 몇 가지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파괴합니다. 미래를 알게 되고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되고 또는 알고자 하면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파괴됩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미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뭐 때문에 그러냐? 미래를 알지 못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 사실은. 거듭나기 이전은 특히 더 심하고요. 미래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 하나님께 안 나옵니다. 알지 못하니까 두렵죠. 그래서 우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과해서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움 자체를 굉장히 정죄하는데 두려움 자체가 정죄 아닙니다. 두려움은 굉장히 선한 것이고요. 두려움 자체는 두려움만 보게 된다면 그건 거룩한 거고 하나님 주신 중요한 성품입니다. 두려움의 요소가 없으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 하지 못해요. 잘못된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두려움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타락 이전 이후를 말하는 거죠. 타락해서 우리 성품이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으면 결코 그런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경외가 뭐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의 원래 뜻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 말하잖아요. 몸만 찍은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찍으니 영혼까지 멸하는 자를 뭐하라?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두려워하라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쓸데없는 두려움,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서 타락된 성품을 가진 인간들은 결국 스스로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타락된 인간이 스스로 나온다는 것은. 오직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여 있을 때만 겨우 하나님을 찾으시는. 이런 벌써 여러분 주님께 처음 나왔을 때 진심으로 주님 찾았을 때 이러면 인생이 편해서 나오시면 계속 힘들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태신앙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모태신앙 다니다 보니까 왜 이유지를 모르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내가 목회하면서 수만 명을 내가 보았지만은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온 사람 존재하잖아요. 나는 뭐 평안할 때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건 거짓말이고. 그럼 교회는 다니죠.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는 반드시 인생의 위기, 고난, 어려움, 두려움 이것이 여러분 엄습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타락된 사람들. 오직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야 그래도 겨우 하나님 찾는 신용하고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을 절대로 필요로 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이게 굉장히 근본적 문제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열정 중 하나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피조물도 제한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열정이 인간이 가장 큰 열정입니다. 왜 일이 성공하시려고 그럽니까? 뭐 실패가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근데 실패가 왜 두렵습니까? 결국은 실패하면 자기가 뭐라는 사실 드러나니까 피조물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상처 뛰어넘어요. 넘어 뒤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에덴에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퀘스천 마크.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될까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근원은 사실 그리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만 모든 것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진지하게 붙잡아요. 물론 이제 믿고 거듭나고 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자연스럽게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런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육신 안에 있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육신 절대로요. 이런 수단이 없으면 주님께 나오려고 하나요. 그런데 만약 우리들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면 인간 안에 있는 병적 독립성이 작동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쫓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가 은혜 받았으면 안 그래.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고 그렇지 않을 거고 여러분의 마음의 차세는요. 아무리 구원받고 성령 충만해서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럼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간세가 있어 3번이나 간 거죠. 하나님이 안 했다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너 이렇게 해야 너 언제 죽은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자, 그 말을 잘 분석해 보시면은 그럼 사도 바울 같이 거룩한 사람도 뭐가 없으면 가시가 없고 고난이 없고 위기가 없으면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단의 가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죽음의 고난과 고통과 쫓김과 갇힘과 배고픔과 주님 모든 것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의로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사도 바울도 위대합니까? 나는 막 주님과 참 꿈꾸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누군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거지. 그래서 고난 받으면 마음이 좀 진실이죠. 그때 기도는 그래도 뭐 하지 말라 눈물 흐르잖아요. 고난받고 고통받고 좀 죽어가는데 눈물 안 납니까? 편해 보여서 배부르니까요. 너희가 나를 잊었도다 그러죠. 이게 인간이, 이게 육신이에요. 구원 받아도 육신은 여러분 안에 이 육신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들이 난 지혜로운 자들이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은 100% 예의 없이 그 사람 병적 독립심이 발동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의가 없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창세기 3장 5절 선악과를 알게 하는 지식을 저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유혹에 넘어가 아담과 이브가 이 금화지 열매를 먹는 근본적 이유는 뭐예요? 이거 먹으면 뭐예요? 선과 악을 알아서 뭐 지식만 해서 박사되겠다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걸 안다 뭐 할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계시를요 진짜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성경이 놀라운 계시죠. 그럼 뭐예요? 인간은 공통적으로 알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릴까요? 못 매달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막 전심으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매달리죠. 내일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이해하면요. 100면 100 달려가서 그거 막으려고 하고 그 방치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절대 의지하지 않아요. 그럼 인간은 인간 안에 아무리 구원받아서 인간의 근본적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해해야 돼요. 그것을 계시해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정확히 이해하시는 성령께서 사람의 힘을 빌어서 사람을 통해서 그걸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엄청 중요한 겁니다. 나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성경 60년 가장 중요한 꽂으라 하면 난 창세기 1번을 꼽을 거예요. 모든 게 계시 안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 방도만 생기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나갑니다. 바로 독립심이 병든 루트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미래를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는 인간의 타락된 마음을 구원 위에도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괴롭힙니다. 자, 그럼 구원받으면 뭐가 다릅니까? 이런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변화됩니까? 그대로 있으면 안 변합니다. 이걸 내가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칠 때 굉장히 강조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내가 변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계속 혼돈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안 변합니다. 그대로 고스란히 그대로 죽을 때가 남아있습니다. 안 변하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야 되고 새 몸이 주어져야 돼요. 변하면 계속 고쳤으면 되지. 뭘 이렇게 새 몸을 주십니까? 안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몸을 멸하여 버리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같이 죄에 물들지 않는 새 몸, 신령한 몸 여러분 덧입혀 주십니다. 그럼 구원받을 때는 뭐가 달라집니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면 옛 육신 변화되지 않은 이 성품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새 성품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성품이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 가시는 거고, 이 새 성품이 옛 성품을 정복하게 만들어져서 순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을 이기려면 반드시 뭐를 이해하냐? 여러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옛 육신이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어요. 전쟁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내 옛 성품 사라지지 않는다. 쇠화해지지 않는다. 죽기 전까지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회만 주어지면 나를 사로잡으려고 노리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야만이 새 성품을, 새 성향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 좋다고 떠들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 세상 좀만 나가보세요. 금방 무너져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특별히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 다 그래요. 다만 이걸 인식하고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뿐이지. 누가 믿음, 내가 여기서 믿음 잡고 떠들어 보세요. 내가 5분 뒤에 세상 나가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나도 모르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야, 나는 뭐 세상에 어디 갔죠, 내가 어디 세상에 나가 술집 가고 혼자 놀러 다녀도, 그거 나는 염려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장담하면 그건 너무하죠. 내가 왜 선교지 가서 텔레비도 안 켜는 줄 아십니까? 난 선교지 여기 나가서 절대 텔레비 안 켭니다. 내가 나쁜 거 볼 거야? 안 보죠. 그러더라도 나는 유혹의 문을 열지 않겠어, 그래요. 왜 열지 않으려면 나는 나를 이해하거든요. 주의 은혜로 내가 서 있다고 그래서요. 주의 은혜 거둬주면 난 5분 뒤에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이에요. 이게 육신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육신을 가진 모든 인간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손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육신을 신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지혜 출발이에요.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장래에 대해서 알으면 즐겁게 감사하는 찬양하지. 천만의 말씀에 그런 인간이 무엇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미래에 대해서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굿바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육신에는 하나님 마음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을 정신에 두길 싫어합니다. 죄가 뭐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두길 싫어하면 누가? 여러분 육신이에요. 그 육신을 지금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육신이 죽었다는 말은 육신이 없어졌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런 육신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람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특징이 뭐예요? 지속적으로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깨닫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이나 못 박고 나가야 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 끝났다면 우리가 못 박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떤 세상 속에 나가도 우리가 전혀 유혹받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실제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못 살아요. 이걸 겸손하게 인정하고 인식하시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몇 번 얘기했지만 나는 만식년 두려운 게 아니에요. 놀러 가고 쉬고 나도 쉬고 싶죠. 근데 뭐가 두렵냐면 나는 그때 10종 팔고 떨어져요. 안 떨어진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죠. 기도하고 깨어있고 내가 어떻게 할지 주님 또 긍휼과 은총 베풀어라 기도하고. 난 뭐가 제일 두려워요? 주님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게 제일 무섭고 제일 두려워요. 난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과 멀어질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새 성향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미래를 알기 위해서 안달이 나는 숨은 이유는 뭡니까? 이걸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독립심, 즉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는 자기 자신의 예속적 상태에서 벗어나는 죄의 본능,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으려고 이 육신의 본능이 여러분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된단 말 이 말이에요. 환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하나님부터 독립하려고 죄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뿌리 그대로 있어요. 다만 새 뿌리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이지. 그래서 싸워야 돼 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낙담하지 마세요. 이런 이상해서 여러분 타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뭐를 믿어야 됩니까? 내 안에 새 성향이 있다는 걸 믿고 그것을 싸워서 이기는 자. 짐은 부끄러운 거죠.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지는 게 부끄러운 일이죠. 승리해야 되고요. 독한 마음 품어야 되고요. 세상과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전쟁터예요. 세상에 가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혼 빼지 마세요. 세상에 가서. 여러분 내 말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이 누굽니까? 전부 악한 영들을 가진 하나님 대적자, 원수들이 조종되는 자죠. 물론 그 안에 사는 백성도 있겠죠. 그렇게 하지만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살아가지 말라. 만약 너희들이 세상이나 세상의 걸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구조를 이해를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세상에서 웃고 떠들고 좋아합니까? 원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믿는다면 이게 진심이라면 우리가 세상 사랑하고 세상 좀 아버지 사랑이 왜 자동적으로 여러분 철수됩니까? 그거는 모든 세상의 시스템 아버지 것과 반대되기 때문에 대적하는 거, 대항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들어서 웃고 웃어요? 그런데? 나도 그럴 때 있어요. 나도 그럴 거
나는 아니라 그런 뜻은 똑같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내 눈으로 세상을 보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계시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아요. 아무리 즐겁게 보도 아버지의 말 틀렸다 이거요.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나 대적하고 대항하는 게, 그런데 그 안에서 니들이 즐겁고 떠들어. 어떻게 믿지 않는 친구들 가고 가서 웃으며 떠들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물론 교제는 할 수 있죠.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그들과 하나가 돼서 그건 불가능하죠.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 어떤 영을 가져갔는지 궁금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 그럼 예수 믿기 전에 친구하고 지금 만나서 떠들 수 있어요? 이게 한 시간도 나눌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가서 갇혀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고통당하는 거예요. 왜? 다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 끝이에요.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중심에 놀라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배격하려고 하죠. 뭐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우리가 똑같을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무조건 이렇게 막 대적하면서 살다 그런 게 아니고 깨달으란 말, 깨달아. 방어하고 우리 하나님 진리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슨 강력한 게 있어 하나님을 벗어나려는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그 마음밖에 없지. 우리도 있는데. 그래서 미래를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매우 불경하는 동기에서 시작됩니다. 알면은 전심. 여러분 시편 2편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처음부터 시편. 남자들은 창세기 11장 4절 찾고 여자들은 시편 2편 4절 3절. 남자들은 창세기 11장 4절. 몇 명 한 절이니까 힘을 내셔야 됩니다. 자, 시편. 우리 윤성이도 이때 읽을 때 같이 크게 읽어야 돼. 남자니까. 자, 우리 여자를 하면 시편 2편 3절 시작.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그의 보신 자 예수님 말합니다. 세상이 뭐예요? 결박 끊자는 거예요. 하나님. 귀찮아. 뭔 놈 맨날 하나님이야. 모든 결과를 끊어버리지.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랑이 아버지 사랑이 잊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가 여러분 바이든도 천주교인이고 어쩌고 다 미국 모일 때마다 한 번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의 말씀이죠. 미국 정부의 전체적인 양상은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기름 부신 자들의 모든 결박을 끊자, 자유롭자 그 말이에요. 해방되자 그 말이에요. 더 이상 통치받지 말자, 우리 마음대로 하자 말이죠.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주도라 말이죠. 창세기 우리 남자를 크게 4절 11장 4절 시작. 몇 명도 안 되는데 통일이 안 돼. 우리 여성 동무들은 몇십 명 되려 그냥 작작작 있는데 우리 남자 동지들은 왜 그렇게. 자, 크게 짜장면을 먹고 와야 된다. 자, 시작. 우리 윤성이도 크게 시작. 아멘. 이제 소리 좀 난다. 응? 왜 웃어?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세상의 구조예요. 이게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래서 세상에 우리 살지만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니까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게 바로 살 길이에요. 생각해 보라. 나 바울과 같이 경건한 자 그 오직 하나님만 의니까. 내가 아까 설명했던 부분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내려가면은. 그래서 제가 이만 유명한 말을 제가 하나 또 만들어냈어요. 받아서 적으세요. 지혜자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좀 이거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영어로 씁니다. 하나님 미스테리. 무슨 뜻인지 알죠? 신비,
미스테리 가운데 남겨둡니다. 내가 한 말인데 멋있잖아요. 그죠? 지혜자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미스테리에 남겨둡니다. 나는 이게 내 삶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나도 알고 싶어 하고 모아가지고 되게 궁금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막 모든 신경이 막 미래를 알고 싶으면 막 달려가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요, 자기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남겨둡니다. 놀라운 그런 생각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아는 것은 뭐야? 내가 알아. 내일 12시에 11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거 대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사는 그런 강한 자가 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상태에 들어가는 것. 이 말이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 상태에 들어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내가 아버지가 보여주신 거 외에는 내가 행한 모든 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 중에서 아버지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 보세요. 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요. 단 한마디로 그런 자기 말 안 하잖아요. 아버지에게 무엇을 말할까? 전부 의존하잖아요. 그럼 하고 뭐 기계적으로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요. 예수의 특징이 뭐 예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100%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았던 사람, 100% 하나님을 순종했던 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순종하지 않죠. 우리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미래를 알겠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기도받습니까? 이거 이름 알고도 지금 듣고도 기도받으러 다니면은 여러분 그러면 한 번도 안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미래 알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께 독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의존하고 나 싫어. 나 너무 답답해. 너무 두려워. 내가 좀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되겠어. 그러므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알아야지. 준비해야지. 이게 바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우리 교회 안에서 나도 그런 심각한 죄를 저질렀지만은 왜 교회 안에서 예언원들 적극적으로 반대하느냐, 왜 이걸 정죄하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알고자 싶은 기본적인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께 독립하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살겠다는 그런 이런 불신앙의 의지 때문에 그래. 과거에는 이런 어떤 일을 했을지 몰라요. 나도 뭐 심지어 나는 예언을 하고 다녔으니까 이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요. 우리가 정말 미스테리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끌려 다녀야 돼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죠. 여러분, 그런 얘기인데 지성소 들어가 보세요. 지성소에는요, 불빛도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지성소에는 불이 없어요. 성소에는 있지만 오직 거기 하는 촛대 하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나는 것은 이와 같은 절제진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요 아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능력 있고 믿음이 좋으면 막 내일 일 무슨 일이지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뭐 기도하면 다 보이니까 막 환상 보이듯이 돈 좋아하는 사람 주판 팔이 딱 나타나고 뭐 희한한 거 내가 다 해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아니다 이게 막 두렵더라고.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게 기독교는 아니지. 그때도 그래 쫑깨는 나중에 봐요. 얼마나 이게 잘못됐는지. 그래서 예언교회도 받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 약속을 가서 나는 내가 감으로는요 지금도 한두 명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느낌. 내가 틀릴 수도 있고 틀리길 바랍니다. 난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뭐 기도 부탁할 수는 있지. 뭐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데 좀 기도해서 그거야 우리가 서로 기도 부탁할 수 있죠. 근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좀 가르쳐 기도 좀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난 내 주위에 보니까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아니지만. 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내 말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거든요. 나는 내 책임을 다하겠어요.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하는 심판대비 쓰게 될 때 이런 이제 변명하지 못합니다. 왜 충분한 설명 들었기 때문에. 미래를 아는 것은요 하나님 의존하는 믿음을 절대적으로 파괴합니다. 그 뿌리가요 하나님부터 난 독립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예언운동, 예언하고 다니신 분들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들 인생을 굉장히 망칩니다. 나는 그런 그 정심에 있어봤기 때문에 그러잖아. 예언기도 잘못 받아서. 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집 몇 채 팔아봤는데 난 인생 망친 사람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아가페 신학교 내가 가르치고 그럴 때 그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예언운동 받아서 일생 망친 사람들 많이 봤어요. 가정 깨지고 전재산 날라고. 지금도 미친 짓이 다니고 지금도 깨닫지 못해서 막 로또 뽑듯이 그렇게 다니고. 과거로 충분해요. 나도 그런 죄에서 건진받았고 여러분들 그런 죄에서 다시는 일을 하지 마세요. 아멘.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그 두 번째 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일 자체 집착하게 만듭니다. 미래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질 때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벗어나서 일 자체에 우리들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적인 마음입니다. 그렇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이들은 좋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게 막을 것이고, 좋은 일은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흥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이건 뭐 그냥 자연적인 일이잖아요. 내일 누가 사고 날 때, 12시에 사고 날 줄 알아. 그러면 여러분 뭐 할까요? 그 사고 안 나도록 막해서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하죠. 기도 못 하죠. 아니, 내일 12시에 사고 난다면 뭡니까? 그냥 전화하고 뭐하고 뭐 준비하고 뭐 가지마 가지마 또 뭐하고 뭐 차가고 뭐 전부 고치려고 발버둥 치죠. 아니 내일 12시에 사고 나지 알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한 명도. 오히려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어리석은 거죠. 당장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할 것이고,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독교하네요. 제가 호주에도 많이 집회 다녔는데 그 호주에 그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내가 그때 얼굴은 기억, 이름은 기억 안 나네. 그때 걔가 중학교 1학년이나 뭘 그랬어요. 그랬는데 걔가 하여간 그 교회가 이제 성령 운동하고 뭐 제가 가서 집회도 하고 막 은사 집회도 이상한 거 하고 막 그런, 여기 어디를 또 주로 많이 하면 그 미국의 아이압이라고 그 예언 운동 하는 데 있어요. 거기 찬양하고. 그거를 이제 그 교인들이 막 주로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아들 중학교 1학년 때 갔어. 갔다 와서 가서 뭐 은혜도 받고 뭐 또 예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내가 또 집회를 가니까 그 목사님 나한테, 아이고 나 우리 아들놈 거기 갔다 와서 완전 배렸대. 얘기야. 왜 그래? 갔다 와서 이는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아직 공부하고 담싸놓고 내려놨대. 그걸 왜 그래요? 거기 가서 그 유명하신 분이 예언에서 예언기도 받았는데, 너는 하나님이 위대한 종을 크게 쓰신다. 어서 많이 들어본 거죠. 여러분 예언기도 받을 때 다 그런 기도 받거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될 것이 뭐라겠지. 그거 내가 보니까 아주 공통 레퍼토리야. 근데 얘가 그 예언기를 받아서 하나님 너를 위대한 종으로 쓰시고 수많은 사람이 너를 통해 돌아오게 될 거야. 그 예언기를 받았어. 그 다음부터 이러면 돌아와서 아무것도 놀기만 해. 왜? 아니 내가 이런 유명한 사람 든데. 싫어합니다. 이런 한둘이 아닙니다. 나 이거 전 세계를 누비고 지도한 지도자 같은데. 근데 내가 지금 왜 공부해? 그래서 걔 아직 그냥 그 아버지가 그냥 목사님인데 아주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이거 진짜 그건 아이아부 갔다 와서 완전 배려버렸다. 근데 하나만 배린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통해 하나님 여러분 크게 쓰실 것이다. 위대하게 쓰실 것이다. 여러분 통해서 많은 영혼들 돌아가서 하나님이 막 나도 똑같이 예언 받았으니까 막 5대양 6대절 누비면서 막 그렇게 할 것이다. 예언기도 받은 사람 중에서 그런 기도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 꼭 똑같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돈 좀 많이 갖다 바쳤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예언기도 받지 마세요. 그런 예언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니에요. 가짜 예언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된 게 없죠. 아직도 분간된 게 없으면 어떡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예언하는 게 누가 알습니까? 죽을 거 예언하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위대한 종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 나오는 거거든. 출세하고 싶은데, 위대한 사람 중에 나도 한번 좀 대박 치고 싶은데, 이런 죄된 열망이 있고 세상에 열망이 있는데, 그걸 야합해서 사단이 따락 집어넣어줘.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디모데에게,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누구에게, 또 베드로에게 무슨 예언했죠? 너 젊었으면 죽었으면,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들에서 십자가 돼서 죽게 될 거예요. 그 예언하지요. 베드로야 너 오대양 육제를 누비면서 유명한 사도가 될 거야. 막 모든 자들 그런 얘기 합니까? 성경에 어디가 있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왜 그런 데 걸려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욕망 있잖아요. 세상적인 출세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한번 튀고 싶잖아요. 대박 치고 싶잖아요. 높아지고 싶잖아요. 이 죄된 열망이 사단이 그걸 보고 딱 가서 딱 잘 걸러내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어디 가서 한번 찾아보죠.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고 뺏길 것이다. 그런 얘기하죠. 그건 뭐 디모데에서 뭐라 합니까? 디모데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경적이지 아니라 완전 반성경적이잖아요. 세상의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걸 믿고 계시다면요, 여러분 지금 사단의 울음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거죠. 부르시도 않았는데 부르셨다 뭐 한다 막 그러니까 막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지금 무슨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전부 그게요, 여러분이 일생을 사단이 여러분을 포로로 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못 깨닫습니까? 성경 안 읽고 성경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열망.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했더라도 예수 이름을 씻어내시고 회개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요, 지금은 안 그럴지 몰라도 난 여러분이 과거에 인해서 상당히 많이 걸려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도. 이걸 여러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그 헛된 열망에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 싶은 열망, 아담과 이브가 그거 안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열망 속에서 여러분 주신 고귀한 모든 차원들을 낭비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언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거 기도 안 가르치면, 여러분 너 유명한 그거죠. 그 사람 5대 6대를 누면서 유명한 사람 된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 예언이 그런 거 아니죠. 나 처음부터 그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씩 둘씩 만약 그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더 그렇게 축복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실 때 여러분 5대양 6대들을 누비면서 복음의 위대한 전도 될 것 전부 다 이게 사기란 말이죠. 비성경적인 얘기죠. 그럼 왜 그걸 여러분 아직도 못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세상적인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여러분은 막 그냥 알리고 싶어, 이런 죄된 열망을 놓지 않으니까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겨 도둑질 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언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단이 현대에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사탄의 무기가 뭐냐? 바로 예언은 엄청나게 파괴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5대양 6제를 누비면서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된다고 이해가 안 해도 돼요. 그 사람이 참 착실하게 그냥 올라가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뭐 좀 잘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예언을 주면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고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 백성들. 그걸 깨닫지 못하면 딱 이유예요. 안에 욕심 있는 사람 못 깨달아요. 욕심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시고 나도 그 예언 받은 사람이 그런 예언 가는 곳마다 죄송합니다. 나도 아이압이 아니고 누구야? 미국에 기억도 안 나는 말이라가지고 그 뭐냐 릭 조이너인가 봐. 있잖아 또 릭 조이너 들어보셨죠? 아가페 단심으로는 다 배워야 돼. 그 책 공부했잖아. 릭 조이너인가 뭐 있잖아. 나 그 사람 교회 가서 그 사람 교회까지 뿌진하게 쫓아다녔어요. 막 기도받고 릭 조이너한테 직접 안수도 몇 번 받고 그랬던 사람이요. 나도 좀 세게 놀았어요. 막 그래서 그런 예언을 난 근데 자세한 얘기는 내가 굉장히 어려움 겪었던 것은 그 거짓 예언에 속아서 그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데 빠져 들어가서 나온 사람 얼마 안 돼요. 여전히 나와 같이 일했던 사람 지금 거기서 그대로 있어요. 무엇을 옳고 그런지조차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로 보내셨는지, 이게 여러분 소독하는, 해독시키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5대양 6대주로 비행기 타니까 하여간 나는 별로 예언을 다 받았으니까. 예언한 사람이 놀래서 기절해서 막 난리 피고 뱄으니까 이런 위대한 종이 위대한 종이 지금 여기 와 있어. 진짜 내가 그때 지나고 보니까 무섭더라고. 사단이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는데. 예언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이게요. 성경에 나온 거죠. 너 이대로 가면 죽어, 너희들.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 근신해. 깨어있어. 이게 예언이에요. 그런 예언을 받으셨거든요. 올바른 예언 받았습니다. 그렇게 책망하는 소리를 들었거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자가 여러분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건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이 오해가 돼서 그런 것이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성경에. 저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마음대로 진리를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은사가 주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성경 박사합니까? 뭡니까? 안 주면 다 주어져요. 이게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예요. 성경 펼쳐 보입니다. 내가 특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먹여주시라고, 고기 먹여주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고기 갖다 주는 거예요. 아멘. 아니, 농담이가 진짜 내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나는 고깃집 주방장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서 나 먹으라고 그런 거야. 물론 나도 먹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유익함이 있는 거죠. 나는 참 특별해요. 그럼 되게 열려요. 쫙 열려요. 내가 주석제 거의 안 봅니다. 칼빈 주석이나 조금 참여하고요. 내가 근데 거의 일치해요. 못하지 않아. 왜?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는 가르치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예요. 의로 유익하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간전 자는 꼬집는 거예요. 책망해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괜히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데도 안 쫓겨나잖아. 농담이면 큰 교회에서 입으세요. 당장 쫓겨나갑니다. 내가 제주도에 우리 목사님 하나 좀 잘하신 분 계신데 쫓겨났대. 얼마 전에 우리 전화해봤더니 장로도 회의를 해서 이번 9월까지 마시고 나가세요. 그랬대. 원인이 뭐예요? 그 정도 복음 열심히 전하는 분들 다른 문제도 있겠지. 근데 장로들. 근데 우리는 쫓아낼 장로도 없잖아. 내가 그 장로 안 뽑는 거예요. 나 안 쫓겨나려고. 철이 형제 장로 돼봐봐. 이렇게 하면서 나가세요. 그러면 내가 어떡할 거예요? 나가야지. 그래서 안 뽑는 거야 나는. 나도 살라고. 내가 하루 이틀 해봤어요. 농담이고. 그래서 난 참 감사해요. 나도 축복받은 사람. 여러분같이 사모하는 사람. 사모를 하잖아요. 그죠? 못해서 그러지? 우리 진짜 하는 말이 우리 교인들은요. 못해서 그러지요. 안 날라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있나?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나도 그렇게 동의하거든. 그래서 서로 피차 감사하고 감격.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모든 죄악을 씻고요. 우리 정말 우리 올바른 예언 사모해야 됩니다. 예언을 사모하라고 성경이 그러죠? 예언은 성경 말씀 듣고 깨닫고 책망받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제게 주신 은사가 여러분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말씀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불안한 예감이 들어요. 왜 불안한 예감이냐면 그러면 나는 나가야 되잖아. 다 알으면 내가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농담 같은 진담입니다. 그렇게 되게 바래요. 어쨌든 나는 그 모세의 그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기름 부심 받았는데 장로들 근데 그 중에 참석하지 않은 장로에게도 기름 부음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와서 아니 이 사람은 이거 모세님께서 오라고 하는데 오지도 않는데 성령 임하셨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잖아. 네가 나를 위해서 시게 하느냐. 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받은 똑같은 영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막 그게 목회자의 심정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 줄 줄 믿고요. 제가 많이 돌파되고서 이런 면에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돌파가 일어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말하자면 이번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주도권 행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합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처음부터 배우는 게 뭐죠? 독립심이에요. 걸을 줄 알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잖아요. 모든 건 자기가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있는 똑같은 그런 독립심. 그래서 우리 주님께 그래서 중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은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결국 요동하게 된다는 사실. 미래를 생각하면 사람 요동합니다. 요동하지 않으려면 미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안 되고 미래를 생각하면 돼요. 현실만 충실하면 되고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미래를 아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많은 염려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근데 미래를 아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딱 하나 알면 되죠. 뭐 알면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미래거든. 근데 그런 미래는 알려고 안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미래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반드시 합력과 선을 이루시고 마다들의 형상을 이뤄가는데 도움이 되신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거든요.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당장 우리 모든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일로 가서 그 일을 어떻게 올바로 바로 잡을까 여기에 관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관심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관심에서 어디로 갑니까? 일로 움직여 갑니다. 일 중심적인 사람, 성공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은 이 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뭐를 보면 일부터 보이잖아요. 그죠? 저도 가면요 어디부터 일부터 보여요. 뭘 지금 고치지 뭐 이게 보이는 사람들 이 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 일생 동안 싸우는 함정입니다. 일 중독자들 또는 성취주의자 이런 자들은요 만약 미래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지 않습니다. 아는 순간 그 다음 여러분의 머리는 컴퓨터처럼 어떻게 이것을 바로잡아 어떻게 컴퓨터처럼 돌아갑니다. 아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내일 일이 어떤 날 일이 일어날 것 삼아주고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도움 안 됩니다. 많은 염려로 괴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알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한마디로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염려에서 자유롭지 않다. 계속 생각. 집중을 왜 잃습니까? 아, 이거 뭐 될까 안 될까? 이게 이룰까 볼까? 자꾸 연상하자. 미래에 어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현재성을 잃어버립니다. 자,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설령 우리들이 미래에 대하여 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바꿀 힘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아도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그럼 모르는 게 낫죠. 고민이 어디서 나오고 두려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알긴 알지만 무엇이 옳은지 아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내일 사고 나. 그래서 우리 아들 죽고 딸이 죽어. 그런데 그걸 바꿀 수 없는 있는 힘이 없는 때 이때 고통은 배가 되져버려요. 그래서 미래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한계, 우리 아무리 힘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미래를 알아도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바꿀 수 없어요. 뭔만 걱정과 근심만. 이 믿음은 자신을 그리고 또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른 믿음. 3번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게 되기 때문이죠.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모든 어려움과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계획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럼 이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바꿔 나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 이런 것조차도 사실 질문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볼 수 있다. 가나안에 갈 때 어떻게 갔다고 하나님 부르실 때.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모르고 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를 부르실 때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는 모든 방향을 제시하면서 정확히 이끌어 가셔야 됩니까? 왜 다른 방식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됩니까? 안 해요. 믿음의 아버지에게 똑같은 방식 적용했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또 똑같은 방식이 적용돼야 이게 맞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뭐야? 우리를 하여금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 뭐가 생기는 거야? 전적인 신뢰지.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소풍을 갑니다. 아버지가 애기를 데리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내일 우리 소풍 갈 거야? 어디로 갈 거야? 그러면 애기들이 물어보죠. 어디로 가? 그래, 저기 어디 생각도 안 나는데 갑자기. 뭐 어디 갈 거야? 하고 가죠. 그럼 거기 버스 타고 가, 기차 타고 갈까? 우리 차 타고 갈 거야? 근데 물어보잖아요. 애들은 계속 물어보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죠. 계속해서 지금 아버지가 어디로 하겠다, 뭘 하겠다는 일이 잘 될까, 못 될까, 과연 그대로 될까, 안 될까, 염려하고 근심하죠.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따라만 와. 그럼 무슨 믿음을 가져?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른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잘 인도에 가실 거고 무사히 갔다 올 거야 라고 우리는 그 믿음만 가지고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나시는 그분께 우리 모든 인생 자체를 맡기는 거예요.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뭐죠? 트러스트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나를 이끄시든지 가장 선한 것을 이끄실 믿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것을 알겠다는 것은 나 맡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을 걸지, 나 도움이 안 될지 안 될지 내가 판단하겠다는 얘기죠.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약한 동기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여러분 강조하는 겁니다. 식발은 예언기도 받지 마세요. 이것은 그냥 예언기도 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는 이런 엄청난 것들이 이렇게 깔려 있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것이 심각한 죄를 짓는가?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신접한 여를 만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 죽잖아요. 사울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왜 신접한 여를 만나려고 그랬습니까? 미래 내일 내일쯤 전쟁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금하신 부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럼 내일이 왜 그럼 알라고 또 사울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으면 자기가 대비하고 방비하잖아요. 그런 잘못된 그런 동기를 우리는 미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는 그렇게 찾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게 어떤 돌이 있으면 돌을 깎아서 다이아몬드 만드신다 그럴 겁니다. 다이아몬드 봅시다. 내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다이아몬드 광석 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광석 자체죠.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다이아몬드 지금 캐낸 이 다이아몬드는요. 이거는 탄소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탄소 덩어리, 하여간 결정체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탄소라고 해서 탄소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가 값어치를 가지는 것은 어떻게 깎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이것 자체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깎으시는지 깎으신 분의 어떤 의도와 그런 목적에 따라서 얼마나 정교하게 깎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알면 이걸 맡기지 못한다면 이 과정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 값어치 있는 존재를 만들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의 절정은 뭐가 있느냐 나는 이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제가 달리 말할 수도 있지만은 믿음의 절대적인 절정은 다른 데 있잖아요. 신뢰했습니다. 신뢰는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나에는 선한 목적이 있는 줄 알고 그대로 고스란히 그분에게 맡겨나는 거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뭐 하나로 버팁니까?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인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선한 걸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신뢰, 이것이 믿음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를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하나님이 전혀 안 가르쳐.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안 가르쳐 주죠. 무조건 가라 가면 마땅히 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계속 가면서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던 이 부족하고 겁이 많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자기 보복인 알지 못한 아브라함이 113세는 자기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그냥 순종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되잖아요. 뭐예요? 거친 광석을 가져다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서 연단시키면서
그럼 성경에 기록된 게 이것이 있죠. 솔직히 2번 팔아먹었는데 20번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알아? 예를 들자면 성경에 다 기록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를 깎아내시면서 그를 정련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련되는 뭐예요? 원석은 그분에게 맡겨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를 만드시는지. 보세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이 그렇게 깎지 마. 왜 그렇게 깎아? 이렇게 깎아. 더 이뻐. 30도로 깎지 마. 50도로 깎아. 잔소리 해보세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이거 가장 뛰어난 기술자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수로 깎아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개입 많이 합니까? 성경 로마서에 뭐라 하면,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기를,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냐면, 그 하나님의 뛰어난 지혜를 누가 가르치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에게서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는 하나님만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가르치고,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일은 숨기는 것이요. 하나님 안 가르쳐줘. 일일이 너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지금 2년 3개월 동안만 내가 너를 이렇게 깎을 텐데 이렇게 깎을 거야, 저렇게 깎을 거야.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돼. 해요, 안 해요? 안 하십니다. 일을 감추는 건 하나님이 이래요. 안 감추면 그럼 그 사람 뭡니까? 신뢰가 생기죠. 그래, 그냥 하나님 하시는데 모든 게 잘 되더라. 나는 그때 너무나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었는데, 하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결정체가 되어졌어 하고, 뭐예요?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합력한 선을 이뤄주신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 난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든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드실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분의 그대로 고스란히 이렇게 바쳐드릴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믿음의 절정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것이 일어나고 막 죽은 자 일어나고 막 기적을 믿는 믿음, 위대한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참된 믿음은요, 이렇게 자기 전생에 우리 안에 육신의 모든 정욕과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도록, 그래 죽으면 그래 죽는구나, 내일 또 뭐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그러는구나, 내가 이렇게도 이게 안 풀리는가, 저게 안 풀리는가, 나 이해하지 못해.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해하고 믿는 것은 뭐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끝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아멘 하고 믿고 참고 견디는 믿음이 가장 위대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아까 최양참의 믿음이 내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농담인 줄 생각하셨습니까? 나는 다른 모르겠어요. 다른 거 부족한 거 맞죠. 그런데 우리 최양점을 보면 그 믿음이 있죠. 참고 견뎌. 이해하지 못할 연속적으로 터지. 속 터지지. 미치겠죠. 환장하겠지. 그래도 견디는 게 뭐예요? 나는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것을 만드실 거야. 그 믿음이 조금 있지? 그러니까 견뎌나가는 거 아니에요. 난 이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난 여러분에도 그런 믿음이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권면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알 기회가 있어도 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면 그때부터 이런 믿음은 사라집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이 완성되지 않아요. 과거로 좋게 우리가 하지 못할 때는 그렇게 했고, 오직 답답하니까 가서 기도들 받으셨을까? 나 이해해요. 오직 답답하면 나 같은 인간한테 기도받으러 왔을까? 예? 그런데 이해하지만 그때는 과거요. 이제 끝났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예언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신뢰. 지금 그림 그려져 안 그려져? 예? 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그림 그려져 안 그려져? 유진자매 안 그려지지. 모르겠지. 하지만은 내 인생을 적어나가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겠어? 안 그리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화가, 가장 유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내 인생의 캔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거든요. 이 믿음 하나 그리는 거지. 이해돼요? 지금 하나님 말씀 일이? 안 되죠. 어떻게 이해합니까? 알고 싶죠? 근질근질하지? 우리 정원이는 어떻게 하실 건가? 막 알고 싶고 안 알고 싶고. 눌러야 돼.
그 유혹에 넘어가면 나는 지는 거, 나는 완성 안 되는 거. 이게 인내요. 이게 신뢰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 하면, 그리고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 중국 사람 이해됩니까? 사회 데려갈수록 이해돼요? 안 되죠. 근데 이해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럼 하나만 믿으면 돼. 하나님은 이 어려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걸 만드실 것이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피를 쏟으면서도 믿어야 돼. 왜 사실이니까 그게. 그게 사실이니까. 전화자면 이해됩니까? 남편 데려가신 게? 몇십 년 지나도 이해 안 되지. 안 되죠. 근데 뭐예요? 나는 다 이해 안 해도 괜찮아. 이해 안 돼.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1+1은 2같이 이러면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면 이건 인생 아니에요. 인생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고, 특별히 하나님 하시는 일은 여러분 아무도 이해가 안 돼. 다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도 여러분 이거 내가 이해가 돼서 나 여기 10몇 년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도망가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견디는 게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인가 합력과 선을 만드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 조금 보이잖아. 이거였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면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는 이거 이상 뛰어넘어야 돼요. 미래 알면요, 하나님 계획 망칩니다. 다이아몬드 그냥은요 아무것도 아닌데, 인내를 이렇게 됩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인내 참고 견뎌야 되잖아요. 그 약속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왜? 하늘나라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오늘 요즘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람 낳고 밥 먹으면서 똑같은 고백을 하더라. 정말 자기도 그렇게 춤추고 싶대 요즘. 나서 막 여기 소리 지르면서 춤추고 싶대. 초부지. 왜?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너무나 하나님 역사를 자기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심정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십몇 년을 저와 여러분이 투쟁해서 그래서 안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조화하자면 정현 정도나 우리 정숙 자면 잘 모를 겁니다. 어떤 경로를 겪고 왔는지. 그렇죠?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데서 올라왔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낮추시는지, 어떤 진흙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죠? 나는 우리 교회 중간에 나가신 분들을 난 지금도 안타까워요. 제가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어디 가니까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하신 백성들이라면. 나 매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끔 생각나요. 보고 싶기도 하고, 우리 또 이삭이도 많이 보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아쉬운 게 이거예요. 그래도 인내했더라고요. 힘들었으니까 나갔겠지. 쉬었으면 나갔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택하신 분이 아니, 나는 그건 내 영역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아쉬운 거예요. 좀만 견디지. 좀만 견디. 지금 여러분들 누리고 있는 지금, 여러분 아세요? 지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조금 말해요. 여러분 진짜 이게 바로 십몇 년 동안 인내한 결과예요. 이게 없었으면요, 절대로. 하나씩 뭔가 깨지고 부서지고 맞춰져 나가고 그림 그려지잖아요. 지금 인내 없어서 못했겠어요. 인내해야 돼요. 참고 견뎌야 돼요. 근데 미래를 알면 인내 못합니다. 미래를 알면 절대 인내하지 못합니다. 미래를 알면서 인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붙잡고, 모르기 때문에 매달리고,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인내를 잊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24페이지 밑에 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한다는 인내를, 연단을 소망 이런 줄 압니다. 많이 준비했는데 조금 넘어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5번 볼까요? 거짓 예언자들의 포로 같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서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럼 거짓 예언도 미래를 알고 싶으면 반드시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뜯깁니다. 우리 어떤 자매도 지금 김희 자매도 우리 의정부 여기서 집 있었죠? 두 채를 홀라당 잃어버리셨지? 거짓 예언에 넘어가셨죠? 네. 두 채를 산 증인이죠. 그죠?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갚아 주셔서
거기 아저씨 갔을 때도 연금. 난 그 생각 지금 기적 같아. 하나님이 뭐 해줄 수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찌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그 얼마 전에 그랬죠. 다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참 선하세요. 선하셨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뭐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여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거든요. 저번도 그 기도원 그 목사님 원장 하여간 잘못된 애연기도 봐서 두 채 홀라당 팔아서 바치고. 그 목사님은 빌딩 샀대. 그래서 뭐 하긴 샀겠지. 사라져버렸어. 참 웃자고 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내가 이래서 지금 철기를 올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됩니다. 물질은 읽지 않아도요, 예언기도 하는 사람들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통제합니다. 조종합니다. 무섭게 조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영적 포로로 삼거든요. 예언기도 받지 마세요. 나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기도 안 해줍니다. 할 수도 없지만은, 나는 목사지만 그런 기도 안 해줘. 왜? 나는 여러분을 포로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서 기도도 잘 안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병 낫지, 골침받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 된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은사도 안 주십니다. 요즘은 잘들 나서 자기들 믿음으로, 좀 배가 아프긴 하지만은, 사실 건강하게 그게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면 누구한테 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목사가 기도하면 목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축복하시기도 해요. 그렇긴 하지만은, 내가 그런 권위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차례 내가 쓰게 되잖아요. 예언기도 해줬던 사람 달들, 지금 여러분 냉정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여러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난 여러분에게 굉장히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생각. 여러분 왜 그렇게 못 끊어냅니까? 난 물러갈 수 있는지 없지, 그런 할지도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 이 거짓 예언에 걸려 들어있기 때문에, 이 파워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참고해야 될 충분한 말씀 드리고,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판단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그렇게 더딘지, 왜 뭐가 그렇게 걸려 막혀서 전진하지 못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세요. 뭐 옛날 주소를 했든 뭘 어쨌든, 나는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깊이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만 난 제공해 드리는 뿐이에요. 나는 여러분 조정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건 옳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거나 그런 분들 많이 주위에서 보면요, 오이고, 나도 우리 가까운 분, 제가 누구라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믿음 좋은 분이야. 좀 좋으니까 제가 가까워서 이제 가까운, 우리 교회는 아니고 만나면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 젊은 여자 목사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어이구, 그분이 완전 그냥 그 앞에서 기더라고. 네. 한 20살 차이 나는데.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도 매일 갖다 주고, 그리고 안수기도 해주고, 또 예언기도,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그래 기도해 주는데. 근데 기도 통하는 내용은 내가 무슨 내용인지 한 들어봐. 완전히 그냥 그 앞에서 정말 뭐라 설명할까, 완전 그냥 종처럼. 그냥 그 충격받았을 그때. 이런 거군요. 영적 권위, 여러분, 이걸 영적 세계를 여러분 깨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 무지합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심각하게 충격적인 거예요.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 자유가 없어요.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먹어도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데서 자유한 사람 보세요. 수많은 심리로 말씀드린다. 쭉쭉쭉 자라잖아요. 생각해서 언제부터 그렇게 자라기 시작하는 이런 영적 통제력 같은 것이 상실되면서 자유롭게 되면서부터 여러분 자유롭게 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되고, 과거를 청산하셔야 되고,
자유롭게. 그럼 나의 종이 되어서 난 부담돼요. 난 여러분, 나는 빨리 내일이라도 도망가고 싶은 사람인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난 여러분 포로를 잡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 내가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책임집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심판 앞에서 그 무서운 죄를 내가 어떻게 담당합니까? 난 무섭고 두려워서 여러분이 나를 뭐 칭찬하는 나 듣기 싫은 사람이에요. 나 부담가요?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주님 앞에 깨끗하게 서고 싶어요. 과거에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또 안 돼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전부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예언자들, 포로된 자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과거에 그랬더라도 청산하세요. 깨끗하게 하세요. 자, 주목하세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에 와 있는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쓰려고 그분하고 교제하고 그분에게 묻지 않냐고 왜 제3자에게 가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그렇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 믿는다면 그건 철저히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는 일 아니에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는 그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왜 너무 그거 물어볼 게 이렇게 많아? 뭐 그렇게 궁금한 게 많고 무엇을 그렇게 기도받고 다니고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죠. 과거에 우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짜 영을 가진 자를 얼마나 통제합니까? 여러분 아주 그냥 쥐새끼 잡도 다녔어요. 한번 기어 되살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언해 준다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예언해 줍니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지금도 그 영향에서 끊어내고 있지 못한 여러분 그 잘못된 영모습 여러분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죽을 거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 잘해요, 믿음이. 난 나를 굉장히 수습겠게 여러분 중에서 정말 저 사람들은 막 믿음이 쭉쭉 자라야 될 사람인데 왜 저러고 침체되고 있지? 나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고 지금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셔서 정말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좀 돌파하세요. 돌파하셔서 6번 참된 지각 이거 중요한 부분 마지막이죠. 이거 하고 마칩시다. 구원의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뭐냐? 우리들이 지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최종적 영향력은 어디에 미친다고 말하면 지각, 지식에 미친다고. 그러니까 지각에까지 미쳐야 되고 지각에 영향을 줘야만이 올바른 구원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지각에까지 여러분이 구원의 영역이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가짜라고 표현보다도 미달되는 구원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 영역이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식, 지각, 이성. 구원을 받은 자들이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지각과 이성이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움직이는 새롭게 부활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우리 아직 못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구원받지 못할 때 성경이 뭐라면 아직 못할 때 행하였던 거죠. 아직 못할 때. 지각이 없었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진리고 진리가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 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거짓 예언자들 왜 쫓아다닙니까? 지각이 없기 때문에 아직 못한 때.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이게 진리니까 뭐든지 말아 맞추고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신비하니까 가서 막 기도를 하고 막 물질도 바치고 뭐 또 여러분께 모여서 막 예언한다고 별 이상한 짓 다 하고 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왜? 아직 못했어. 그러나 여러분 이제 구원 받았으면 뭐예요?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 새로운 지식이 여러분 들어와 있어요. 어린애였을 때는 어린애처럼 생각하지만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장성한 것 같이 생각해서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으면 우리 이성과 지식과 지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새롭게 부활된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지. 지각도 새로워졌지. 뭐가 부족해요? 게을러서 안 하는 거죠. 자, 그럼 전에는 모든 지각이 마비되고 제 오염이 되어 하나님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그런 자였지만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들의 이성과 지각이 살아있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그런 자들입니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지각이 계속 좀 멈춰있고, 다시 한번 아멘. 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이 새롭게 된 지각을 사용하여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참 이게 놀라워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 읽어볼까 시작.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 단단한 음식을,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들, 믿음이 훈련되고 연단되어진 그런 사람 특징이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죠. 그럼 어떻게 선악을 분별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 역사 꼭 있고, 그리고 이 선악을 분별하는 영이 쫙 주어져서 자동적으로 그럽니까? 아니죠.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지각을 사용하여 뭐예요? 연단을 받죠. 지각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각이 연단받죠. 연단이란 건 뭐예요? 지각을 사용했는데 어떤 날 맞는 날도 있고 틀릴 때도 있죠. 이렇게 하는 게 되네? 아니네? 이게 맞네? 틀리네?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했는데 저게 맞구나? 하고 연단을 받으면서 이 지각이 훈련되어져서 이제 실수가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요, 이것이 선한 거야? 악한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고 뭐 하게 된다니까? 분별하게 돼서 순종하게 된다. 분별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죠. 근데 이것을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뭐가 한다는 거죠? 그렇지, 지각이 한다는, 지각이. 이성이 판단. 이제 뒤에 나오지만,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은, 하나님 뜻을 아는 도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나는 강력하게 1번으로 이성을 꼽습니다. 이성이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근데 이성이 마비됐기 때문에, 지각이 발전되지 않았고, 연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합니까?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럼 연단되려면 뭐 합니까? 그렇죠. 뭐를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해야죠. 공 잘 차려면 뭐 해야 돼? 발로 공을 차봐야 되죠. 이게 연단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발로 차는지 이론을 배웠으니 나는 발을 아끼고 앉아야 되겠다. 시합 나가면 차자 안 차자? 안 차지죠. 성경 보세요. 연단은 뭐야?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계속 강조하죠? 생각하라. 이게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는 거예요. 또 실제 살면서 이렇게 했더니 되네 안 되네 이런 생각은 옳은 거야 틀릴 거야 연단을 받으면서 옳고 그름이 딱 이제 결정되죠. 그럼 이제 뭐야?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왜 사단이 이브를 유혹했다? 먼저 똑똑해서 여자들이 뭐라 여자들이 똑똑하죠. 왜 그랬을까? 난 몰랐어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지. 여자들은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여자들은 생각을 잘 안 해요. 뭐가 앞섰죠? 감정이 앞섭니다. 감성이 앞섭니다. 여러분 내 말을 잘, 여자들은 사고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감성적으로. 남자들은 생각하나? 뭐 그런 이슈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브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어떤 꿈을 집어넣으면, 상상을 집어넣으면 여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내가 또 긴 시간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지각이 짧으면 사장이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요 연단 못 받아. 연단 못 받으면 옳고 그름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도 과거에 얼마나 잘못된 판단 내렸는지 몰라요. 뭐하지 않아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나 같은 사람 성질급 보니까 뭐든지 하면 잘 되겠지, 대충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물건을 사도 설명서 있잖아요. 난 설명을 안 봐. 던지고 뭔가 눌러다 보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나는 그렇게 하지 그냥 설명서 안 보거든. 맨날 어떤 분한테 혼나. 나는 설명서대로 해야지 설명서 안 하고 그냥 안 되고 보면 뭐 설명서를 안 하는 거거든. 생각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의 능력을 잃어버리면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게 구원을 받으면 뭐예요?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소를 받으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야 돼. 그래 옳고 그름을 하잖아. 여러분 예언기를 받으면서 생각할 겨를이 없죠. 옳고 그름은 제3자에서 결정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각을 사용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모든 운명을 결정을 보여야 되니까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길이 옳은 거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하나님의 길과 일치하는 거야, 일치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이런 지각을 통해서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연기도 받아보세요. 여러분이 뭐가 물어보면 혼나잖아요. 연기라는 사람들 혼나 안 혼나요? 나도 보니 그 성령운동, 가짜 성령운동 할 때 매일 듣고 혼나는 말이 뭐냐, 질문 던지지 마라 말이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냐.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따라오고 막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놈을 이해하려고 생각하느냐. 막 나는 계속 혼났어요. 근데 그게 바로 마귀 전략이에요. 뭐하지 못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옳고 그름, 지각을 연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계속 눌러버렸는데,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사회 같은 집단과 선교단체가 교회를 가면요, 지속적으로 생각의 영역을, 생각을 허락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가점전까지 이게 오라 막 계속 뭐 암송하게 하고 뭐 하게 하고 막 생각을 틈을 안 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주입돼 버려. 그거 외에는 모르거든. 옳고 그름을 생각할 수 있는 판단의 영역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는 오늘날 선교단체,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뭐 나는 어떤 선교단체 좀 그렇긴 하지만 마치 무슨 수없이 많아요. 근데 공통 성공하는 단체적 그러면 한글. 여러분 신천지는 이란 가보세요. 그 사람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 생각할 여유를 다 뺏어버렸는데, 생각하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저녁 잘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입시켜. 그럼 그러더라고요. 그 전략이 몇십일, 20 며칠 하면요, 이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진대. 근데 처음에는 들을 때, 아이, 뭐, 저거 맞아, 틀릴 수도 있지. 에이, 어떻게 저게 맞아, 어찌고. 계속 이렇게 저항을 해서 싸우는데, 이게 이제 지치는 거예요. 한 20일 밑에 지나면은. 그럼 지치고, 뭐, 아이고, 생각할 힘이 없죠, 이제. 지쳐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아이고, 저거 막갔지. 아이고, 저거 따져서 뭐해. 맞아,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그럼요, 그때 그게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지면 그때부터요, 모든 말을 다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대. 그럼 그때부터 그냥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이 하나님이다. 그럼 아멘 하고. 그게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도 많이 주입하긴 하지만은 계속 제가 강조하잖아. 생각해라. 옳고 그럼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 생각해라. 지각을 사용하라. 왜 성경적인 거니까. 왜 그걸 강조합니까? 그렇게 돼야 여러분 어떤 잘못된 사상이 주입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런 데서 훈련받게 되면 문제가 뭡니까? 옳고 그름이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서 가르친 교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요. 그래서 신천지 교리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누구예요? 신천지 이만희 보세요. 지금 할아버지 돼갖고 지금 양평 살아 거기. 자기 그 밑에 있던 여자하고 같이 살아 지금 밑에. 할아버지 완전 꼬부라 이러고 다니거든요. 근데 지금 신천지는 이만희가 하나님 아니에요. 이만희 죽으면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도 믿을 거예요, 이 사람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좀 빼내오시죠. 이게 무서운 그 생각 안 하면은. 여러분, 그래서 나는 6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예언에 빠져서 여러분 지각을 잃어버리는지 생각하잖아요. 무엇을 옳고 그러면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 생각해야 돼. 여러분 생각으로 우려내야 돼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는데 나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지각이 뛰어난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생각. 무엇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이것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일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뭐를 생각했는지 자꾸 지각을 사용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생각이 마비가 됐다. 6가지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 해라. 그게 아니고 호소하잖아요. 미래를 알려고 하는 어떤 유혹도 우리가 그대로 남용돼서는 안 되죠. 참고 견디잖아요. 기대해준단 말에 넘어가죠. 아무리 답해도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 찾아가지 말라 그럽니다. 참고 견디라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선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좀 어려운 내용이 어려운 주제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은 좀 이해가 안 될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은 쌓이고 이제 여러분 언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말씀들이 고스란히 살아납니다.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들은 말씀이 없으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이거 무시하지 말고 이 말씀 잘 듣고 명시하고 나가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영국에 가버렸네. 어디 아픈다. 해가 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때가 오겠죠. 때가 오고 또 우리 윤성이랑 잘 듣고 기도합시다.